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습니다. 10대 때는 10km로 달리는 것 같고 20대는 20km로 쭉쭉 가서 60대가 됐더니 60km야? 아니 60대가 됐더니 100km로 가대.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너무나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월이 지났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월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6월은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룟 유다를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판자, 그렇게 간단하기만, 너무나 단순하기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했어 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지었던 죄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성경의 멸망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었고 베드로는 복음을 끝까지 전한 자로서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누가 더 중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회개와 후회의 차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때 이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요. 또 자신이 저지른 짓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은 30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그래, 이 정도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생을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생겼어요. 나도 모태신앙인데 적어도 죽을 때까지 일독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 갈 때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서 1교시가 시작할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괜찮았는데 레위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읽기가 어려웠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냥 레위기를 읽으면 5분도 안 돼서 졸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드리지도 않는 제사를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서 전도사님께 주일에 가서 불평했어요. 레위기 이거 왜 이러냐고. 읽다가 졸려 미치겠다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졸고 있으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레위기 이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 관수야, 마태복음 신약 성경부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 4절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 4절을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지은 것을 알았고 뉘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도 돌려줬는데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되지? 베드로는 그렇게 잘났나? 예수님이 편애하신 건가? 그때 당시에 한창 일본에서 이지메라고 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오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이지메 따돌림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지메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지메가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서도 주류였었고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이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회개가 가룟 유다가 했었던 뉘우침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회개를 거부한 최종적 완악함의 증거,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신뢰하며 돌이키기만 했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유다가 돌이켜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돌이켰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는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요, 바꾸다,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누스라는 것, 메타 누스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가 된 것인데, 누스라는 것은 마음, 지성,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보면 완전히 바꾸는 것,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고 이전의 삶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멋진 말로 존재의 유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멋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존재의 유턴. 굉장히 멋져 보여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영적 주권의 자리를 바꾸는 전인격적인 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이고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멜로마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뉘우침. 이 마태복음 27장 3, 4절에 나왔었던 가룟 유다를 뉘우침에 사용한 말씀이 바로 메타멜로마인데요. 메타는 똑같습니다. 바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꿉니까? 멜로마이, 멜로, 근심하다, 관심을 두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나간 결과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 방향성이 내 전인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에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자책에 정서적인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야 뭡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메타노이아가 아닌 메타멜로마이에 머물렀던 거예요. 후회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돌아왔어요. 돌이켰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은 사도로,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노이아는 무엇입니까? 그냥 메타노이아 하세요, 메타노이아 하세요. 그럼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을 볼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수많은 착취와 폭력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곳입니까?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착취와 폭력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 내 제자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한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모진 풍파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큰 위기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무탈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부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지만 글쎄요, 이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도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세상에 있어야 할진데 그들을 그 안에서 보존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벗어나 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야 맞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폭력과 착취와 박해와 핍박이 난무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불공평과 불의가 판을 치면 칠수록,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안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신음소리 내는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피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데 매우 힘들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핍박을 안 받고, 나는 박해를 안 받고, 나는 미움을 안 받고, 나는 전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나는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더 많은 핍박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피를 철철 흘려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는 사명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를 보시면서 우리가 전적인 전환, 완전한 변화,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는요, 뚝딱하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메타노이아가 뚝딱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위치로 ON 하면 불이 번쩍 꺼져서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9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에요. 메타노이아를 이루는 것은 바로 거룩.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써 우리는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완전한 전환, 완전한 변화, 완전한 돌이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서 메타노이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곧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19절로 이어집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하기아조는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다라는 뜻을 넘어 이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제사를 위해
구별하여 봉헌하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봉헌하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 나를 드렸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나를 드리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휩쓸리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흔히 세상과 분리된 종교적인 순결함이나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체험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과 성경 전반의 맥락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순결함이나 신비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악에 편취되지 않고 악에 휩쓸리지 않고 악의 편이 되지 않고 구별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이어져 있어요.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시고 거룩함으로 일컬음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함을 일컬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자신 없죠. 성경 일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이미 성경 일독을 했는데 안 했으니까 모르지. 성경 일독을 하면 성경, 특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서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 기준에 똑바로 서다, 기준에 맞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채테크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및 언약적인 신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공의롭다.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늘 지키시는데 사람은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성향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완벽한 그 관계, 완전한 관계, 그 밀접한 관계, 언약적 관계가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설계도와 같다고 생각해요. 설계도를 완전하게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기준.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건축하면 든든하게 세워주고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그 밀접한 언약적인 관계로 완전한 설계도를 그린 상태,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한 설계도로서 올바로 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시파트예요. 원어적인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이 정의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의는 무엇이냐? 기능적이고 인간 안에서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실천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의는 설계도고 그리고 정의는 무엇이냐?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정의예요. 오케이? 공의는 설계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서로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 그 기준이 똑바로 섭니다. 그게 설계도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의로 나아가는 거죠. 정의는 무엇이냐? 설계도대로 실제로 건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 그래서 방향성을 보면 공의는 하나님부터 우리까지 수직적으로 말을 한다면 정의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이제 수평적으로 그 정의를 실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깨어진 나와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죄들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고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정말 그 온전한 그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설계도를 그려냈어요. 그렇다면 정의는 그 설계도대로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즉 설계도대로 건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분리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늘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정의가 가능합니까? 반대로 정의 없는 공의는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 없는 정의는 맹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그런 뿌리가 없는 사회 정의 운동은요, 또 인간이 만드는 사상이나 이념 또는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쉽게 변질됩니다. 왜요?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그 공의가 없는 정의는요, 맹목적이고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정의, 사회 정의 쉽게 변하죠. 법도 변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변합니다. 이념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기준이,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의 없는 정의는 맹목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도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형편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따위가 만든 이념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불완전한 이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둡니까? 정말 형편없는 짓이고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념 변합니다. 사상도 다 변합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이념과 사상의 변천사항을 한번 보세요. 지금 21세기지만 25세기, 26세기는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이 이 세상을 판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이념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의 없는 공의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불의를 방관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거룩이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존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도까지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도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마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자신이 돌아온 것이 메타노이함을 증거한 겁니다. 증명해낸 거예요.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세상을 피하거나 오히려 세상을 닮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